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벌써 1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요한복음의 본문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끌려가셔서 그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는 모든 복음서들이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들은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장면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분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 받는 장면을 집어넣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동시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 꼭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의 그 연약한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강조해서 드러내는 이유는 바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은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고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모든 제자들의 연약함을 대표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그 의연한 모습이 얼마나 비교가 되는 모습인지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12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여러분, 다른 공관 복음서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은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 받는 장면을 빼버리고 그 전에 그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복음서의 내용을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그의 사위 그 가야바가 있었던 곳이 같은 곳이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무리들이 예수님을 제일 처음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끌려가는 상황에서 이들을 몰래 쫓아가고 있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은 당시 이 대제사장과의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그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요한은 무리 없이 그 집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집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요한이 그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을 해가지고 이 밖에 있었던 베드로를 이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러분들 상황 이해하셨죠? 이렇게 지금 요한이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지금 대제사장의 그 집들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바로 그때 베드로를 본 그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지금 요한이 베드로를 지금 데리고 그 지금 대제사장의 그 집들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거의 반사적으로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 내용의 본문을 보면 사실 지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는 말투가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너는 아닐 거야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설마 당신이 저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겠지요? 라고 사실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이미 물론이지, 난 아니야 라고 그냥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여종이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베드로를 쪼아보면서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종의 질문에 그 용기가 하늘을 찌르던 베드로가 갑자기 너무나 나약한 겁쟁이처럼 놀라면서 나 아니야 라고 너무나 과민 반응하듯이 대답을 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갑자기 그 질문에 놀란 마음을 쓸어내리듯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다른 종들하고 그 추운 날씨에 그냥 숯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요한이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왜 그 문 지키는 여자가 똑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요한과 베드로를 두고 요한한테는 아무 얘기를 안 하면서 왜 베드로에게만 이 질문을 했을까? 그리고 요한은 이미 성경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지만 어떻게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일까? 성경은 여기에 대한 어떠한 답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히 상황을 따져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상황에서 베드로는 지금 붙잡히신 예수님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사실 자기도 위험한 상황에서 몰래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어라고 사실 3번을 부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을 너무나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다른 제자들은 다 놔두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 베드로만 뭔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뭔가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강렬하게 전달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고 그래요. 사실 안나스의 관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사실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 바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이 붙잡은 것에 대한 반발로 소요나 폭동을 일으킬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마치 폭도들의 무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치 이 폭도들의 두목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질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어떤 대답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아주 의연한 태도로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디 그 은밀한 장소에서 몰래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공적인 장소인 회당과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놓고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혹시나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명분을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은 다음에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그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무슨 질문을 하든 예수님은 꼿꼿이 당당하게 의연하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옆에 예수님을 이렇게 묶고 붙잡고 있었던 하속이 예수님을 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여러분, 천하에 무식하고 상황 판단을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이 대제사장의 종이 자기 손으로 감히 예수님의 뺨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그 유대인들 사고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뺨을 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에게도 금지되어 있는 이것을 지금 이 하인이 예수님의 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인은 지금 붙잡혀 온 이 사람을, 즉 예수님을 인간 이하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친 그 하인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른지 분간할 수 없었던 그 하인은 예수님을 마치 동물 취급하면서 뺨을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뺨을 친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 하인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대제사장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감히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말을 그따위를 해 하면서 예수님의 뺨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인간 이하의 동물로 취급하고 뺨을 치고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한 자들, 그리고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자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볼게. 그리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 여러분, 이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다시 예수님을 다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의연한 모습을 결코 잃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무리들에게 잡혔지만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의연한 왕의 모습을 갖추고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요한은 이제 카메라 앵글을 다시 베드로에게 돌립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첫 번째 사건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다시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이나 더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은 그저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하는 사실만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5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마지막에 자기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자 더욱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자 곧 닭이 울게 되고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속으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 저를 모르십니까? 저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저를 모르십니까? 아마 속으로 이런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에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모습은 제자들 모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베드로의 연약함을 강조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너무도 상세하게 예언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건이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인간이 아무리 투지가 강하다 해도,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해도, 아무리 용기가 있다 해도, 심지어 지혜가 뛰어나다 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조금의 그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인인 인간이 연약함과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동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늘을 찌르고 의지와 용기가 대단했던 베드로도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결국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이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을 모든 복음서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나요? 아마도 속으로 난 결코 베드로같이 내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이 더 많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 나를 부인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간은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온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부인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어쩌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불가능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후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처럼 의연한 모습으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성전 앞에 구걸하던 그 나면서부터 안증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들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이 부활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붙잡아서 이 유대인의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의 모든 간원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는 앞에서 너무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이전에 그 문지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워놓고 이 공회원들이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성령 충만해서 당당하게 이 그 2명의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공회원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당당한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문지기 여종 앞에서 불안에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나약한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같이 의연하고 당당해질 수 있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가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내가 가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불안하고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지도 우리의 어떤 열심도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게 되면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의연하게 당당하게 예수님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